오늘 순장의 역과 가치인 강의를 맡은 황경환입니다. 오늘 강의가 이번 훈련의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그 다음 주면 이제 나누가 감사하면 훈련이 진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진영 형제님, 혹시 훈련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혹시 뭐 있으신가요? 잠을 토요일날 자고 거의 2일날 또 나오라고 그러네. 푹 쉬고 싶죠. 토요일날 계속 이제 와서 이제 훈련 강의 듣고, 집도 멀잖아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가 훈련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마무리할 게 좀 있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고,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아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받은 훈련 모든 내용들이 내 삶의 실제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훈련 받은 모든 내용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제 받은 훈련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BTC3 훈련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이 좋은 순장이 되기 위해서. 뭐 그동안 뭐 나쁜 순장으로 살아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순장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건데, 진영이님 죄송한데 자꾸 부르게 되네. 얼마 전에 카톡을 제가 받았거든요. 12월 달에 지역 대표 임명 받으신다고. 예, 일단 먼저 축하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3 훈련까지 받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지역 대표, 부대표에 준하는 이제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 사역자가 돼서 각 지역 모임의 지체들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이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이 순장이란 단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교재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순장 수련회 때 조별 토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토의 제목이 아마 함께 성장하는 순장과 순원의 관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오늘 강의하고 겹쳐서 내용을 좀 많이 녹여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코로나 전에 우리 BTC1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임에 잘 정착하는가,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BTC1 훈련 이후에 정착률, 그런 통계 자료도 함께 좀 살펴보고, 그런 자료는 저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순장들에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다음 우리끼리만 즐기고 마무리하는 이런 비비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일터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볼 일터 선교는 어떤가라고 하는 인터뷰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인선 자매님도 인터뷰를 하나 해주셨어요. 실제 다음 세대가 원하는 일터 선교, 도움을 받고 싶은 일터 선교,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눔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우리가 10월 순장 수련회 때 처음 이제 토의 시간에 질문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나의 순장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혹시 영견자매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순장님에게 본받을 점은 예.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는. 고민하지 않는다. 예, 크게 딱 뭐 고민을 하고 결정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양옆에 가지들을 격가지들을 신경 쓰지 않는. 가지치기를 잘하는구나. 가지치기 잘하시는. 결정하면 밀고 나가시는구나. 좋네. 그런 것들이 좀 본받을 점이신 것 같아요. 시진자매님은 어떤 내용으로 나누셨나요? 부드럽다. 누구 신현숙 자매님? 부드러우시구나. 난 몰랐는데. 영경 자매님은 혹시 어떻게 나누셨어요? 순장님들 저와는 대주적으로 믿음으로 좀 사시는 거죠. 믿음으로. 예. 저는 뭐 세상적인 이것저것 예. 걱정 되시는데
결단하시고 사시는 게 예, 오케이, 좋습니다. 진영 형제님 그때 참석 안 하셨지만 혹시 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강요를 안 하십니다. 아,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근데 강요를 하는데 어. 그냥 뭐냐면 제 성격에 맞게 우리 서범철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막 강하게 푸시지 않고 이렇게 살살 꼬시는 강하게 푸시하는 것보다 예. 더 저기 하더라고 저는. 이 양반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 그 양육자의 성향에 맞게 네. 잘 권면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진영 형제님의 이제 성향을 잘 파악하고 강하게 계시니까. 푸시하면 도망가거든요. 아, 근데 이제 굉장히 노련하신 순장님이시네요. 우리 서 대표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하시네요. 예. 요 송경호 형제님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나누셨어요? 굉장히 뭐랄까 성격 자체가 운유하고요. 네. 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아, 경청을 잘 하시는 거죠? 안영미 형제님. 예, 경청 잘하세요. 맞아. 예. 어떠세요? 성기? 섬김이요? 섬김. 일단은 이제 정리한 것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그 초이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막 30개 주를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고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정리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크게 성품하고 어떤 가이드가 딱 구분이 돼요. 성품에는 제가 인격 영성을 좀 묶었고 가이드는 사역 역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성품을 보면 일단 비전 열정 확신 오랜 순종 이건 기본인 것 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 일단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송경훈님 말씀하셨던 양육, 진영님 맞춤 양육, 이제 맞춤 양육. 그다음에 사랑, 배려, 소통, 공감. 이 부분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말씀 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거. 이 부분. 아, 이 부분을 우리 순장님한테 배울 수가 있었어요라고 대답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베이직 삶을 잘 가이드해 주셨다. 그런 점검을 잘 해주셨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고 정체성이거든요. 이런 게 흔들릴 때 잘 잡아주셨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뭐 전도 기도는 뭐 기본이니까 말씀의 중심의 삶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또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우리 순장님이 이런데 나는 우리 순장님에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받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 송경호 형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떤 대답을 하셨었는지. 포기하지 않는 수원이 예, 네? 포기하지 않는. 수원을 네. 끊임없이 그 수원의 문제점을 나 이런 것들을 필요를 구하고 하고 예. 강학적인 사람도 아, 예. 좋습니다. 시진자매님 혹시 뭐 드세요? 예. 화를 잘 내는데 예. 순장님이 많이 이제 성품 개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도 혹시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제 훈련원에 저는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순장님들이 훈련 간사님들이 뭐 저희 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마디로 사랑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옆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다양한 사랑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비전이라는 게 말이에요. 일터 선교를 내가 해야지 하고 일터 선교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임에 나온 지도 꽤 되긴 했지만 이제 BTC 원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훈련 받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였고 그때 양육도 2명 했는데 그 2명 하는 게 이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였지 어떤 건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 하라고 직장인 2명 붙들어 놓고 그때도 되게 바쁘긴 바빴지만 이제 교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대단한 걸 내가 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전이라는 게 이제 스며들고, 일터 선교가 나의 사명이 되고 나도 일터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성장 중인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번 저기 읽어주실래요? 저기 영경자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강의의 목적은 순장들이 제자와 사역을 위해 순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순장들이 순원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올해 일터 선교 때 그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선교 선교사님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날에는 우리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저는 이제 언제 뵀냐면 코로나 전에 2019년도쯤에 한번 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순장 금식 기도회 강사로 초청하려고 의정부 쪽에 사역하시는데 의정부에 가서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단체 소개를 하시는데, 그 자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대학생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투맨을 이제 각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이 공감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이 내 삶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 기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벽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것도 이번 강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 중에 암송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잖아요. 저도 3 훈련 받을 때 그 고전 13장 암송하면은 사랑을 제대로 다 배우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때 간사가 그 최영민 순장이 제 훈련 순장이었어요. 지역 모임에서 했으니까 관계가 복잡할 거였어.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뭐 최영민 선생님이 점검을 막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암송하고, 운전하고 시작하면 언제 강남, 회사 그때 강남이었으니까 언제 강남에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깜짝 놀라고 식은땀 날 정도로 암송하면서 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사랑은 또 잘 배워야긴 배워야 되는데, 정말 사랑이 정말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또 잘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기도 했고, 그때 또 어떤 책을 또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거기 보면 그런 사랑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위로받은 내용이 뭐냐면, 혹시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괜찮다. 사람마다 기질이 좀 다르다. 근데 좀 약간 첨언을 하나 더, 기왕이면 그래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더 배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좀 위로도 받으면서 도전도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기도하고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장의 역할과 책임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장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순장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나눔하기 전에요. 일단은 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순이라고 하면 한자는 여기 보면 대나무죽의 열흘순, 열흘 동안 자라나는 그냥 새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새 생명 받은 우리 나 자신을 이제 포함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 모임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모임, 그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모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말하자면 순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다음 맨투맨도 사실은 순 모임이고요. 각 지역 모임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순 모임인 거죠. 목적은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BBB는 전체적으로 그 순 모임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순장이란 무엇인가? 시진자매님이 한번 순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예수님을 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 예. 누구이다. 예. 지난주 강의하셨던 공세봉 순장님도 순장은 니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순장은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가벼운데 영적 지도자라고 써놓으니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 보고서 이 지도자가 맞나 이제 생각을 좀 한번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 도구라고 하면 조금 약간 우리가 싼 듯한 느낌이 나고 지도자 하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는 지도자구나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행동의 태도를 조심조심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주제 말씀으로 자주 인용하던 말씀인데 우리 태도가 그래요. 순장 역할과 책임 우리 강의를 보면은 태도가 바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는 힘을 다해 항상 수고해야 된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냐? 말씀에서 그대로 보면은 한 사람을 권하고 여러 사람 중에 각 사람을 전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인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잘 깨닫고 기억하고 있으면 강의는 더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BBB에서는 이 순장을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 좀 볼게요. 순장은 이번 시간에 완전 뿌리 뽑고 가자고요, 그냥. 자, 외적 기준은 잘 알지 않나? 우리 BTC 1 이상 수료하면 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순을 양육하고 있으면 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양육자가 없어. 그럼 순장이 아닌가? 아니죠. 또 예비 순장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또 하잖아요. 말을 만들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순장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BTC 1 훈련 받으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내적 기준 요건데 요게 사람 참 미치게 하는 건데 일터 설계의 비전을 소유한 자. 자, 그럼 BTC 원 받으면 아까 저도 잠깐 반증했지만 일터 설계 비전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나? 아니죠. 그런데 있어야 된대요. 미치는 거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와 양육의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이 BTC 원 받으면 이런 게 저절로 딱 생깁니까? 지금 시인자면 있어요, 이거? 어때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자, 그럼 또 더 어려운 질문. 자, 전도와 양육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자 어때요? 연결량이 어때요? 지속적이지는 아, 그치. 저도 계속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옛날에는 이거 빨간색 했는데, 아이, 짜증나서 다시 파란색으로 내가 바꿨어요, 이거를. 자, 하나만 또. 요거는 또 대만 할만할 것 같아요. 모임의 동역자들과 원활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자. 진영 씨 어때요, 이거? 아, 제가 제일 잘해요. 이거 하나는 잘해. 나머지 세 개는 어때요? 나머지 세 개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순장 아닌 거네? 내적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방향은 또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원 훈련 받으면 끝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잣대를 가져와서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훈련 이후에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BTC1 훈련 동기 중에 우리 모임에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세어보면 넉넉하게 잡아도 한 25%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모임의 현실이고 왜? 방향성이 좀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비전에 잘 맞춰서 함께 가면 좋겠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을 가지고 내적 기준 함께 꾸준하게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우리는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순장, 실현 순장 이런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순장 수련회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순장은 어떤 순장이 되어야 되는가? 되게 냉정하게들 많이 써놨던데 보니까. 자, 기대하는 순장은요.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본받고 싶은 것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자의 삶, 비전이야, 비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는 붙인 거고 공감할 수 있는. 근데 다음 세대와 공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대. 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베이직이 탄탄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랑과 공감으로 기초를 세우는 순장. 되게 멋있는 말 너무 많이 써놨어.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위로하고 챙김하고 정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위로, 챙김, 경청, 소통 완전한 순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만났으면 평생을 같이 함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심연숙 자매님 이래요?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 순장님도 함께 이제 성장하는 거죠. 자, 근데 싫어하는 순장 여기가 또 이제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도 많아요. 이게 방향성이 다르다. 아니 순장이 무슨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지? 방향성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순장은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일터 선교한다고 비전 때문에 와 있는데 직장 관련 선교 관련 복음 관련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 뭐. 자기 중심적이고, 네? 일 중심적이고, 불평이 많고 순장이 불평이 많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네? 그 율법적이고, 응? 의무감만 있고 누가 봐도 싫죠. 근데 많이 썼어요. 이것보다 이걸 더 많이 썼어 사실은. 지식, 방법 전달, 방법론적 미숙. 제가 이쁘게 정리한 거지 더 거친 표현도 많이 하셨던데 정리한 거 보니까 여기도 성장이 없고 여기는 성장하는 말로만 가르치는 행함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순장이 됐다. 우리 순장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순장이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성품적으로 개발할 부분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당 부분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거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의무감 가끔 뭐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순장에 대한 오해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재도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 순장, 맨투맨 자꾸 생각하니까 그 순장은 순원에게 어떤 사역의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술 전수하긴 하죠. 훈련을 오면 사용이 전도 가르쳐주고 우리 3 훈련 받을 때는 강의 교수법 오늘도 점검하잖아요.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룹 전도, 가스 플랜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숨모임 인도하는 거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술 측면에서 나는 무조건 순원보다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순장이 보통 순원보다 좀 이렇게 뛰어나긴 하겠지만은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어떤 영적, 인격적인 면에서 본인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은 순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일단 뭐 직장 문제라든가, 어떤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 문제라든가,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던 재정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던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기도는 해줄 수 있죠.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 순장 자체가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하면 너무 오지랖이 크면요 망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자기가 더 지쳐버린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점검 얘기 나오잖아요. 사역 기술에 대한 점검을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충분히 장비던 거죠. 만나서 막 암송 했어 안 했어, 뭐 큐티 너 했어 안 했어, 아침에 몇 시에 몇 분 했어, 막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좋아요. 때로는 좋은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곧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순장은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해답이 없을 때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랑과 공감으로 기초를 세우는 순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순장의 태도를 이제 지금부터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강의 제목은 역할과 책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역할과 책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태도는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초급 강의 지금 준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누가 1타 강사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1타 강사로 한번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선자님, 이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다음에 정미자매님, 항상 기도하라, 시간을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그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 예수님 중심으로 세로 살은 기도와 말씀, 가로 살은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나가서 자, 그럼 저 수레바퀴의 삶을 이제 이 언덕이 우리 인생의 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순장, 순원, 맨투맨 이런 그런 사랑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제 사랑이 벽이라고 칩시다. 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자고요. 근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으면 이 벽을 이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이제 키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키우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이 크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내가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크기를 어떻게 키우냐고. 예, 예. 질문했잖아, 내 지금. 예. 요 크기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양과 질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양과 질을 어떻게 늘릴까? 그 이제 연속적인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고? 정말요? 난 그래도 잘 안 되던데. 이 정미자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자, 산을 잘 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꾸준하게 매일매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그 능력치를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실천하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매일 오래오래 뛰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1km, 2km는 꾸준하게 계속 나가다가 어떤 타이밍에 이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자극을 주는 거지. 도전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약간씩 이렇게 올리면서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 오늘은 좀 내가 사랑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가야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잠깐 성령 충만한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아. 얼굴에 나타나고 그 몸도 거짓말 안 해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나 그다음 우리 육체적인 성장이나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 태도는 나는 부른심을 받았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충분히 하나님 준비되기 전에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BTC 원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강 지금 강의 중이긴 한데요. 우리가 훈련으로 되는 제자 책자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9가지의 자질입니다. 잠깐 보시고 나는 이 자질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영경자매님은 이 보시면서 어때요? 혹시 어떤 자질이 본인한테 있고 혹시 부족한지 아시겠어요?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치르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부족하다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아닙니다. 특별히 부족한 게 있고. 오케이. 그럼 시진자매님도 하나만 얘기해봐요. 잘하는 거 얘기해봐. 잘하는 거. 자꾸 잘못하는 거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스스로 자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잘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요. 그냥. 잘하는 거. 응? 7번. 그 사랑. 예, 좋아요. 사랑. 그리고 섬기는 되게 좋으신 것 같던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 챙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별로 독립적인 성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봤는데 쓴뿌리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내가 다 잘못 봤나? 그런 게 없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성품이잖아요. 이 성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가지고 완전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지금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 것부터가 이제 이 삶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 운동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운동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역 모임에서 어떤 역할이 와도 나는 이거 안 돼서 못하는데, 뭐 저거 안 돼서 못하는데, 훈련 받고 이제 모임 갔더니 여기는 이제 지역 대표라고 얘기 아까 했고,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년쯤에 또 지역 대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피할 필요는 없겠다. 아직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도전을 조금씩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순양의 태도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나는 이제 순원과 더불어 함께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장과 순원을 함께 키우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익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순장 서로가 이제 성장시키는 거예요. 순장을 성장시키는 순원은 누군가, 또 순원을 성장시키는 순장은 누군가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크게 어떤 도전, 자극을 주는,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면은 순장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거꾸로 순원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이런 말씀, 뭐 기도, 믿음, 생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가진다면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그런 베이직 중에 한두 가지를 간직한다면 서로가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잠깐씩이라도 만나더라도 나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때문에 좋아졌어. 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회사에서 막 피곤했던 얘기만 한다든가 이러면은 도전 자극을 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성장하는 순원을 보면 이제 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죠. 팔로우십. 내가 얘기하면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잘 따라와.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순원. 이렇게 밥 사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자고 하는 거. 같이 교제하자. 같이 운동하자. 모든 생활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순장이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요구하면은 어디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맛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뭐가 목적이 있어야지 고민을 하니까. 전도 어디를 가서 전도하지? 또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와서 또 순장님은 어제 누구 전도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순원 만나면. 근데 적극적인 순원 만나면 나도 뭐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제 누구 만났는데 넌 어제 누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근데 너무 이제 강요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 진짜 막 목 조르는 것 같잖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성장하려면 이제 이런 적극적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모든 순원은 순장을 성장시킨다. 엄청나게 적어놨어. 뭐 그냥 그런가 봐. 모든 순원은 성장을 시킨다. 그 다음에 사춘기 순원. 내한테도 사춘기 순원이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도. 그런 순원을 만나면 나는 뭘 할 거냐. 그냥 방치할 거냐. 내버려 둘 것이. 우리 아들도 사춘기거든요. 사춘기면은 방치할 것이냐. 그게 냅둘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계속 체크하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삶 속에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순원.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하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요 기타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순원을 만나도 우리 순장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다. 영적 지도자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도구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제 그런 섬김이 있잖아요. 겸손 있고, 그것처럼 우리도 한 동역자를, 우리 순원은 한 동역자를 나와 같은 순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 순원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맡겨진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한다. 우리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신자매. 네, 비비비죠. 내 책임은 뭐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그럼 잡아요. 이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해가 쉽게 될 텐데요. 우리 비비비 비전 체계도예요. 그래서 잘 봐요. 그 예수 아마 이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았을 텐데 제가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일터 선교라고 비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순장이 된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은 일터 선교가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그럼 나의 책임은 뭐냐면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거. 내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순원을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느냐, 재생산할 수 있는 헌신 일터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거죠. 이게 우리 3 훈련이에요. 우회자매가 한 사람을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 재생산하는 그런 일터 선교사로 양성해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BTC 3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제 전폭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순장 아카데미, 이제 말씀 사경의 성경 아카데미가 지금 김혁수 순장님이 또 구약 1독학교 그거 줌으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어저께 신약 1독학교 신청했어요. 저도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자꾸 피하고 싶었는데 자꾸 물어보고 왜 신청 안 하냐, 왜 주일날 저녁에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뭐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신청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범주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아마 다음 세대에 어떤 모임이 생길지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찬양 우리 모임에서 하고, 각 모임에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맨투맨 이제 각자 다 진행하고 있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터 선교를 위해 이제 헌신하는 이제 직장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순장이 또 6번째인데, 그 순원은 이제 확실하게 이건 나의 순원이라고 생각하는 게보다는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순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좀 덜 할 거예요. 왜? 혹시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같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최선만 다하면 되고, 역시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핵심 제자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양육할 때 너무 이제 뭐 시간 약속이 뭐 잘 안 지켜진다든가, 또는 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 전달했는데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원은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가르치면 너도 120이 나와야 돼 이러면 안 되고, 또 100이 나와야 그것도 아니고 나는 충분히 100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언제 이거를 다 채워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자 역할과 책임. 자, 그렇다면 최소한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성품으로 우리 순원들을 만날 것이냐 볼게요. 순원이 성장하려면 아까 그 양육 그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범주 형님이 진영님한테 자기의 성향을 잘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 수용의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는 거지. 분위기 좋은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빡빡하게 길 가다가 그 얘기 툭 던지는 거 다르거든. 어려운 얘기할 때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차 한잔 딱 멋있게 맛있게 분위기 있게 마시면서 나눔하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순원의 성격을 그대로 이제 사랑하고 받아들여라. 너는 성격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나 이래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순원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방금 말한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잠깐 이거 볼게요.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샘플이기도 한데요.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성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여기 보면 이제 용어를 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분석형. 이제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 대충 더 파악이 좀 되는데 분석형은요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는 유형. 이게 분석형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찰 같은 걸 잘하지. 잘 쪼개서 저 보니까. 표출형. 여기 표출형 나와 있죠. 여기 표출형. 여기. 이 표출형은 감정이나 기분을 겉으로 나타내는 유형.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잘하는 거죠. 우호형. 다른 사람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유형. 이게 우호형이래요. 그 다음에 주도형. 어떤 일을 이끌거나 지도하는 중심 유형이나 형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분석형은 관찰을 잘하고 뭐 표출형은 이제 적용이나 나눔 이런 거 말을 잘하니까 잘하고 우호형은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잘 들어줄 거예요 분명히. 주도형은 이제 결론 내고 마무리하고 인도하고 이럴 텐데 여기도 보면 행동 용서를 보면은 약속을 보통 잘 지키시는 분들이 분석형이래요. 그다음에 열린 행동을 잘 하시는 분, 이게 표현을 잘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표출형이래요. 표출을 잘하니까. 말이 표출이지 표현을 잘하는 거지. 그다음에 상대 수용.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우호적인 사람, 우호형. 그다음에 소신 있게 행동한다, 주도형.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MBTI를 요즘 워낙에 많이들 활용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보지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표출형은 이제 터놓고 얘기하는 거 잘하겠죠. 그러나 이제 약속은 이제 잘 지키지 못한다. 그다음에 우호형은 사람들을 잘 챙겨주니까 이런 섬김, 받들자 이런 거 잘하는데 하지만 본인은 하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 뭐 행하는 것 좀 약하다라는 거죠. 옆에서 챙겨주기 위해 스스로 주도적 하진 않는 거지. 분석형은 어떤 것들을 규칙을 정해놓으면 잘 지켜서 잘 이제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자기의 이제 어렵고 약간 지키다 보면 좀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못해. 지키기 열심히 잘 지키고. 신호등을 열심히 지키면서 막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형인 거지. 근데 주도형은 어떤 이제 실행을 잘해요. 리드를 잘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어떤 섬김이 좀 약한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이 좀 이렇게 좀 가닥이 좀 잡히죠. 자기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또 우리는 좀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있거나 그러지 않고 균형이 좀 잘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잘 보면서 내가 양육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를 보고 그 유형에 맞춰서 내 스타일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스타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지 그러면. 아 나는 이런 걸 불편해하는데 이 자매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형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질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성품을 개발해서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원을 변하라고 하는 게 얘기 아니라 내가 변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순원과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시진자매를 알고 교제하는 이런 이유는 뭐냐면 뭐 사적으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양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순장과 순환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이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순장이라고 뭐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를 가질 필요도 없이 순장도 순원을 코치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순원도 역시 순장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코칭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3분, 뒤에 3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앞에 3분은 요 앞에 첫 번째 질문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요거를 나누어 주시고 뒤에 3분은 순원과 그리스도 중심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한 것들에 관하여 나누어 봅시다. 요거 3개를 이렇게 나눠 주시고 5분 있다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서요. 어제도 늦게 들어가셨죠? 밤에 이거 연습했다고 이 새벽에? 자야지. 아이고 포기하고 그냥 이거 안 하면 되지. 내일 지지하고 자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막 내 의가 막 내 열심히 결국은 같이 더 결과는 어? 잠 좀 많이 자고 쉬어요. 어이.
팽감이 그 다음 주면 끝나는 거죠. 끝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거죠. 팽감이 무섭구나. 자, 어떻게 좀 나누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누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네. 첫 번째는 장소 같은 장소 부분인데요. 네. 조용하고 조용하고. 네, 그 둘만 있는 네. 공동체 모임만 있는 독립적인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아, 두 번째는 이 수용하는 또 사랑의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예. 이제 순장과 순원의 서로의 성향이 좀 이제 아까 맞춰주셔야 된다 했는데 순원도 순장한테 나이가 차이가 나든 안 나든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순장도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상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순장님이나 사회 경험이 좀 있으신 순장님이 그 나이 어린 순원이랑 이렇게 해줄 때 순원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더 잘 형성된다는 그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교재 여기에도 좀 정리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경험 얘기 있잖아요. 이제 실패에 대한 공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DRF도 있어요. 우리 훈련에서 많이 사용 단어인데 깊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한 번쯤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픈 마인드. 그 저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예? 예. 이것도 있네. 칭찬과 격려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끼리 그때 워크숍 순장소에 가서 얘기했던 내용이나 교재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많은 부분이 겹쳐요. 경험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끼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빼빼로 드시는 분이 하세요 그냥. 딱 보여 빼빼로 드시는 분. 소개를 써봤는데 아 그래요? 네. 나는 네. 걔는 가지고 일단 만나서 네. 만남을 가지고 만남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건이 모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어떤 필요로 하는 것 네. 어떤 것들을 들어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없는 것이 좋은 관계를 갖는 시작이 네. 그리스도의 중심의 좋은 관계란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니까 여기서는 이제 배지고 서로 이렇게 체킹해 주는 거. 그다음에 간증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누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선물을 아무거나 막 해주면 안 되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선물. 그게 뭐가 있을까? 뭐 기도 편지 같은 것도 선물이면 선물인 거고 그런 거겠죠. 서로에 대해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 베이스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 어른도 어린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 탈 때도 어린이가 먼저 앞에 서 있으면 그 아이가 먼저 타는 거 보고 이제 따라 타야 돼. 그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애가 때려봐요. 이제 애들도 다 알아봐요. 그다음에 함께 식사 교제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초대하고 또 저쪽 집에도 당신 집에도 초대해서 가고 이런 식사 교제 시간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할과 책임 중에 이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사역의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 이 전부는 아닌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헌신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툴을 본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특강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저절로 전수가 잘 퍼져나가 전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잘 뿌리가 내려져서 뭐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온라인 모임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모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어야지만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계신 분도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이제 기술들을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그다음에 이제 기술은 평생을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점검은 현장이나 개인 사역에서 사역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3 훈련 받으면서 이런 배웠던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룹 전도를 했잖아요. 그냥 그룹 전도를 그냥 한결로 끝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고 나서 어느 때가 되면 강북구청에서 시인자매가 또 사람들을 모아서 강북구청 신우회 사람들이든 아니면 수요 모임 사람들이든 역할을 분장해가지고 너는 그 메시지 해, 너는 이제 간증해, 너는 찬양 인도해, 너는 레크레이션 이렇게 이제 그룹 전도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장에서 그 사역에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번에는 나 간증했으니까 요번엔 가스 플랜으로 내가 메시지 한번 해볼게. 가스 플랜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이유가 다 그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번 이제 BTC1 훈련할 때 시진자매가 그 아이즈를 되게 잘 정리했던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강의를 한번 부탁 한번 해볼까 하면 강의도 와서 하시는 거죠. 실제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그냥 이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강의를 또 우리 모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영경자매님이 이제 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죠. 그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들이 점검을 잘 해주시죠. 그게 능력이다. 이제 이런 거죠. 오늘 강의 교수법 마무리 다 점검하시는 거죠. 오늘 다 하면 끝나는 거죠. 오늘은. 좋겠다. 오늘 다 끝나는 거잖아.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생활 방식을 전수하라.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세요라는 거죠. 그 트레이닝도 중요하고 멘토링도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보고 따라가는 거 모델링.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BBB에는 굉장히 많아요. 딱 보면 저분 닮고 싶어. 이가 있죠. 최고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 순장들 중에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델링이 되는 거죠. 나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내 생활이 그대로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한 2분 정도씩 드릴게요. 요 첫 번째 줄은 사역의 기술, 두 번째 줄은 생활 방식. 이렇게 잠깐 2분씩 나누고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몇 시? 11시에 끝내면 돼요? 네, 11시. 일어나면 늦게 잤을 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럼 어느 날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7시에 이게 왜 여기 이제 배고프다. 빵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다. 네? 뭐야 그것도? 여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책을 이렇게 쓰는 거야? 책 선물해 주라니까 하나 새우 주는데.
아니 여기도 그래. 근데 하나 새로 줬잖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훈련생 거예요. 훈련생 엄청 열심히 하고. 왜냐면 여기다가 다 쓰거든. 우리 기도 노트를 여기다가 다 쓰니까 프린터를 안 하고. 어떻게 뭐 스타벅스에서 그 다이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니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 노트가 이제 각기 사료가 높아지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나? 링. 아니야, 링을 하면 더 무거워서 안 돼. 근데 더잘 이렇게 안 찝어주나? 아니 스스로 보강해야지 뭐 보강제를 해가지고. 유난이네 이게. 여기도 그렇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원에게 전수할 사역의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예. 저희가 뭐 시범을 예. 보이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시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순원이 그런 PT나 그런 것들 좀 잘 안 된다고 좀 하게 되면 서로 뭐 1대1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카톡을 통해서 나누거나 네. 또 이제 그 순장이 그런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시범으로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전도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뭐 같이 뭐 말로도 전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같이 나가서 좀 그런 것들 전도하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 같이 함께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행사나 아니면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이제 위임을 해서 네. 같이 실행을 하던가 아니면 그 현장 순원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위임을 해서 맡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SCL이나 그런 성경 그런 귀납법적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시범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다. 맞아요. 그 위임하고 감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정리된 거 보면 뭐 일단 여기는 이제 좀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암송 이런 거는 이제 점검하는 거죠. 시간 관리 같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맨투맨 하고 나서 교환 같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혹시 그 순원이 또 순원을 또 양육하고 있다면 한 번씩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어제도 다음 세대 TF팀 미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순장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막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한 순장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야. 우리 모임에는 순장들이 정말 잘 세워져 있다. 근데 정말 베이직이 너무 좋은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공감이 이게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지. 또 어떤 분은 이 커뮤니케이션 참 잘해. 그런데 이 베이직이 또 약한 거지. 그래서 다 완전하면 좋겠는데 참 한 가지 두 가지가 부족한 그거 때문에 제자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순장이 되게 중요한 자리고 역할이 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가 교회 좀 다니다가 11조 조금 했다고 그냥 집사 되고 집사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집사 주는 줄 알고 집사 임직 받고 안수 집사 되면 그냥 또 시간도 지나면 안수 집사 되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도 잠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순장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원을 어떤 걸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활 방식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네. 새벽에. 새벽에 영적 베이직을 하고 하루 시작하는 그거를 유익을 순원하고 나누면 이제 그 순원이 사로잡는. 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여기 솔선수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하는 사역 활동에 동참시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정기혁 수녀님도 본인이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뭐 지방에도 그때 지방에서 훈련할 때였으니까 지방에도 갈 때 자기 순원을 꼭 데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정기혁 형제님이 강원도 강릉에 갈 때도 안영 형제를 데려가는 거야. 그 안영 형제는 영문으로 차를 탔는데 강원도까지 간 거지. 갔더니 자기 강의하는 걸 보여준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사회 활동에 이제 참여시키는 적도 있었던 거죠. 말을 좀 하고 데리고 가지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빅픽처 나의 그 일터 성계된 그런 청사진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너는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그림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개인 사역이 발전되도록 돕는 건데 일단은 순장은 순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장을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 수리 훈련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 훈련을 받는 것은 나도 성장하지만 내 순원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훈련은 우리도 훈련 받는 거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가 양육하는 순원도 같이 훈련 받는 거라고 이제 알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순모임 운영하고 지역모임 운영 방안 있다가 토의할 거잖아요. 그때 또 자세하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 자료는 BTC1 훈련 수료호 모임 정착 조사. 요 자료는 2012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자료예요. 그 이후에는 조사를 못했어.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하면 되게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목적은 이제 BBB 2030 비전 수립을 위해서 그때 송기정 현자가 모임 대표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했죠. 그때 샅샅이 다 했어요.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BTC1 훈련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수료자가 무려 500명이 넘었어요. 응답하시면 492명. 근데 응답을 하지 않은 모임도 있고 응답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없어진 모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보면은 이래요. 2012년도에는 71명이 훈련 수료를 했어요. 근데 현재 조사한 시점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참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2020년도 그쯤이라고 보면은 한 22명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몇 명 나올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훈련 받은 85명은 혹시 시즌님이 언제 훈련 받았어요? 원이요? 예. 원은 2010년. 아, 이거보다 훨씬 전에 받으셨구나. 네, 11년인가. 아무튼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 되네. 지금 현재 30%의 참여율을 보이는데 한 시간이 그래서 훈련 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빠르게 떠나는 사람 더 빨리 떠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10명 중에 한 2명 또는 3명 남게 되는 거죠. 한번 혹시 같이 수유모임에 같이 훈련 받은 사람 중에 남아 있는 사람 있어요? 저 혼자. 그때 몇 명 훈련 받았어요? 네, 5명. 5명 중에 1명인 거야? 그렇죠. 25%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모임 분포를 봤어. 도대체 어느 모임에서 많이 남아있고 많이 떠나는지. 모임명도 다 있는데 거론은 못하죠. 근데 희한한 거는 43% 여기 보이죠? 10% 미만 남았다고 하는 모임이 43%야. 물론 이제 다른 모임에서 뭐 80% 이상 남아있는 모임도 13% 있긴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이것이 크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대부분의 모임이 정착이 잘 안 되는구나가 이제 핵심이죠. 요 그래프에서는. 왜 떠나냐? 뭐 가정 환경, 뭐 교회 사역, 직장 환경, 뭐 비전 방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한마디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모임을 떠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 자녀 양육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대신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게요 라든가 훈련을 받았는데 일터 선교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나 훈련 받은 이유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훈련 받은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떠났냐를 보다는 우리하고 그 가는 길이 다르구나.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빨리빨리 해서 다시 보험 전하고 모임에 나오게 하거나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더라. 그렇다면
자, 이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그래도 떠났다고 안 만날 거야? 이런 어떻게 생각했어요? 용기님이 모임을 나랑 교제하던 자매가 모임을 떠났어. 그 모임을 안 나오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끊어버려야 되나? 연락은 할 것 같아요. 연락은 해야 되겠죠. 그 교제 끈을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내가 양육하던 사람이니까. 결국 일터 선교가 우리 제자 사역이긴 하지만 일터 선교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면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계속 신앙을 유지하느냐는 체크를 우리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회 사역이 바쁘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맨투맨을 한번 강화를 해보자. 지속적 관심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물론 매주 만날 수는 없지만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고 가끔 어떤 좋은 타이밍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직장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직장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꼽을 게 맨투맨 강화예요. 이건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여기에서 조윤호 간사님이 주도하에 식스 시그마 해가지고 우리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를 쭉 정리해 모아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봤더니 앞에 있는 내용 다 보면 맨투맨이 다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에서 맨투맨의 중요성이 이제 맨투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맨투맨을 강화하자는 얘기고요. 방법적으로 리더십을 진단하자. 그러니까 맨투맨 일단 하지 않는 순장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어쨌든 모임에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힘들지만 뚝 물어보면 순장인데 맨투맨 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안 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이 글쎄 없어서 안 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없어서 안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순장이 됐지?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순장이 됐는데 순원이 없어진 거지. 그럼 순장 될 때 그 순원은 도대체 유령이야 그러면? 그 훈련할 때는 순원이 있었는데 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왜 순원이 없냐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매칭의 중요성. 좀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하려면 뭔가 코드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코드가 뭔가 쇼핑 취향도 좀 맞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취미 생활도 좀 맞았으면 좋겠고, 순장님은 산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순원은 바다 가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어디 가자고 하면 여기는 바다에 나는 산 이러고 충돌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 자오지가 맨투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맨투맨을 하지 않는 순장들이란 면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훈련할 때만 도와줄 필요가 없고 냉정하게 훈련할 때 순원 붙여서 훈련을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측정을 하자. 그래서 리더십 단계별로 점검을 하자. 지구 대표는 지역 대표를, 부대표를, 순장들을. 지금 이렇게 모임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맨투맨이 점점 좀 잘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표준화 일지를 작성하자. 이것도 아마 모임마다 있을 거요. 그 양대 모임도 아마 그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그 맨투맨 현황 좀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원의 도움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줘야 돼? 지역 모임과 우리 훈련원과의 그런 이제 지역 모임에서는 훈련을 보내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와가지고 뭔가 제자 상담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몸이 떠났어. 훈련원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간담회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2년마다 이런 현황들을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하자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뿐이었죠.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바인더 개편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리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맨투맨 교재가 1,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맨투맨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아직 다 하지는 못해서 너무 방대한 양이고 맨투맨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다양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강의라든가
흩어져 있는 각각의 책들이라든가 경험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정리할 때 훈련을 해서 제안한 거는 이제 리더십을 진단을 한번 해보자. 이제 맨투나지 않는 순장을 점검하자 일단은 했던 것이고, 훈련원에서는 일단은 우리 기준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BTC1 훈련 지원 시 맨투맨 점검 강화. 무슨 말이냐면 지원서 받았는데 맨투맨을 안 하고 있거나 되게 기간이 짧거나 하면 훈련 못 받게 했던 거죠. 완전히 뭐 못 받게 한 건 아니고 일단 주 1회 기준으로 10회 이상 맨투맨을 이런 거를 강화해서 지역 모임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맨투맨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질문하는 이유가 이 맨투맨 기준을 이제 강화한 거예요. 왜 기준 강화해? 지역 모임에서 맨투맨 잘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맨투맨에 대한 얘기를 일단 쭉 해왔는데 그 맨투맨 시간 중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 맨투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이제 좋은 점은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싫은 점만 잘 얘기할게요. 그 말씀 없이 생활 나눔을 하는, 그냥 교제만 만나서 교제만 하는 거야. 수다만 떠는 거지. 모임하고 일터성교가 아무 상관도 없이. 이러면 솔직히 싫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반대로 또 생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씀 공부만 계속 만나서 오늘 창세기 보자고. 지금 창세기 3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었어 안 읽었어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근데 나 지금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하냐. 왜 못해왔어 막. 그 이유는 안 물어보고 왜 못해왔어 그것만 이제 물어보고 다음은 또 꼭 해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 배려 없는 약속과 만남 이런 거지. 공감이 없어. 공감이 없어. 다 거리게 걸리잖아. 은혜가 점검하는데 은혜가 없어. 막 점검하는데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뭐하러 만나? 나도 나 같아라도 안 만날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런 것들. 맨투맨 만났는데 지적만 당하고 이런 경우. 이제 삶을 또 나누는데 또 만나기 싫으니까 이제 이런 태도가 나온 거예요. 뭐 어제 어땠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순장을 순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없어진 거야. 이거 이제 깨진 거야. 이벤트에는 만나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장을 좋아해야 하는데 함께할 시간을 순장을 좋아해야 함께할 시간을 좋아하는데 순장이 싫으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내가 왜 가져왔냐면 이 다음 세대도 같은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별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거 보고서 저도 좀 깨닫고 어제 이거 가지고 토의를 좀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다음 세대 그 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떤 순장들을 모아서 이 다음 세대 팀을 맡아서 운영할 것인가까지도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자료 보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이 자료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터 선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일터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 BBB 형제 자매 자녀, 그 다음에 모임을 떠난 사람들, 방학이라고 하는 모임이 떠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초대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정리를 했는데 뭘 물어봤냐면 질문 3개예요. 우리 크리스찬 다음 세대를 위해서 BBB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일터 선교를 한다면 어떤 도움을 우리가 드리면 좋을까요? 요거 물어봤고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우리도 물어봐. 맨투맨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하고 맨투맨 하고 싶으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34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자, 의학 정량 보면 일단 우리 다음 세대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BBB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선배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맨투맨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시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BBB 비전과 핵심 가치에 맞는 삶을 실천하면 되지 않겠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 그래서 교육받고 왔나, 이 사람들. 난 솔직하게.
근데 다양한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일터 선교를 할 때 이런 도움을 받고 싶대요. 내 삶에 대한 지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 삶에 대해서. 이 해삼을 맨투맨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크리스찬 직장 생활에 대한 가이드. 강북청에서 신자매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과 BBB 모임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건 자매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애기도 키워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균형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줬던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프로그램을 좀 있어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많이 여기 참여하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떠한 이제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유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일단 실제적인 고민을 좀 해결해달라. 뭐 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한번 다루어주는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훈련 얘기 물론 하죠. 훈련.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훈련, 전도 훈련, 제자 양육, 우리 BTC 훈련이잖아요. 그다음에 좀 충성도에서 이미 뭐 하고 있는 이제 프리 BTC 훈련, 우리 BTC 훈련을 좀 더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다이어트한 그런 훈련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모임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가 또 많았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다. 바쁜 직장인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그건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매들이 우리 BBB에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도움받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이제 참석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온라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청년국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제 TF팀에서는 일단 다음 세대의 방향을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으로 일단 잡았어요. 내년쯤에 이제 신설 모임이 이제 생기겠죠. 생기면 그냥 사람들이 쭉쭉 모이지는 않을 테고, 이걸 어떻게 이제 지역 모임에 이야기할 것이고, 이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어떤 커리큘럼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훈련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그래서 먼저 선행되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나와서 이제 어제는 모이고 1월 달에 다시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계획입니다. 정리해야 되죠. 저도 이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 애들이니까 뭐 애들이래. 다음 세대니까 이제 편안한 나도 나이 먹었나 봐. 애들이라 그러네. 그 편안한 분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임을 도대체 모르겠대요. 비비고 뭐 하는 데인지를. 브로셔를 만들고 배포하고 뭐 카카오 채널 만들고 했는데 그거 봐도 홈페이지 봐도 여길 내가 가도 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막 얘기를 한 2-3시간 쫙 얘기해야 그러면 따라가 볼까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되는 모임이지 않냐. 어디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단에 대한 이제 경계심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교 대회라든가 뭐 기타 등등 행사 때 우리가 광고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돈 좀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뭐 대외 협력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터 선교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성경 공부. BBB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성경 공부. 제일 잘하는 것도 성경 공부. 그다음에 맨투맨. 소그룹 모임이 사실은 순모임이고 맨투맨이잖아요. 신앙 나눔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크리스천 생활 가이드. 아빠 얘기 많이 겹치죠. 우리가 이거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잘 못해갖고 그러면 애들이 안 오는 건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건가? 다음 세대가 청소 안 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저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구나. 뭐 다음 세대가 참여하고 싶은 만큼 잘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어요. 그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인간관계라든가 회식, 뭐 술 문제, 그다음에 전도 이런 생활 가이드. 전도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그런 넌 크리스천하고 다르게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맨투맨 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과 하고 싶은가? 이건 이제 딱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죠. 이제 이쯤 되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성품 부분을 얘기 많이 해요. 나의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한 사람 1, 2년 선배, 나이가 좀 가까운 사람, 좀 거리가 가까운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동성 이거는 몇 명 안 되고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이런 얘기. 이것뿐인 줄 알아요. 또 있어, 또 이만큼. 보면은 순원의 연약함을 더 너무 절절하게 써놨어.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순장. 우리가 이제 이런 순장이 돼야 되는 거지. 공감을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그다음에 올곧고 평판 좋고 성실하고 본조 본이 되는. 예수님이 데리고 와야 돼. 그 대화를 통해 도움이 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영성으로도 보면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믿음의 삶이 본이 되고 뭐 일터 선교를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이 많은 순장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경험이 많은 우리 은퇴하신 순장님들을 불러모아야 되나? 하면서 잠깐 누구를 떠올렸다가 한참 얘기를 막 했었던 적이 어제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잠깐 우리 좀 너무 앞서갔다 생각하기 들어서 좀 제가 정리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배울 점이 많고 직장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도 있네. 개인 규제는 좋으나 매주 만나면 부담이 된다. 뭐 우리도 때로는 바쁘면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순장의 역할 책임 강의를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저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전달해 드린 것 뿐이고요. 보면서 순장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어떤 방향성은 좀 잡았을 것 같고 한번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살았던 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다음 우리 토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순모임 운영 방안, 그다음에 지역 모임 뭐 활성화 방안 뭐 이런 토의를 할 때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임은 또 우리가 각자가 또 잘 아니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잘 나눔을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